꿈 없이 지내자 취업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수년간 아무리 생각해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르겠는데 막연히 꿈을 달라라는 기도를 드려도 되는 걸까요? 막연하다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막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눈에 안 보이는 가치, 교회 안에서의 활발성을 이제 이 벽을 깨고 내 월화수목에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내 실제 물리성을 갖고 있는 내 바디가 살아가는 월화수목 금 토요일에도 예수의 주권을 높여드리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완성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신 계기가 뭔가요? 저는 목회자의 아들이어가지고 19살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제가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부모님이 믿는 신앙과 부모님께서 교회 안 나오면 혼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19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제가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금해서 설교 영상을 찾아보고 성경 필사, 성경 봉독 이런 걸 시작하고 엄마 아빠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왜?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내 하루하루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설교는 평생 많이 들어왔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실생활 영역에서의 방법론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연애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지? 크리스천들은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크리스천들은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궁금해하면서 저 혼자 열심히 노력하면서 책을 본 겁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책을 읽고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 더 열정 올려드려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생각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한 번도 모르셨던 분들은 우리 수련회에서 내가 평소 생각했던 복음적 이야기와 강연이 아닐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신학원을 곧바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셔서 14년이 흘렀어요. 근데 저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왜 내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왜 내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근데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썰물처럼 청년들이 빠져나가는데 남녀공학 대학교에서도 여자분들이 화장하거나 여성스럽게 옷 입으면은 촌스럽고 정신 구조물에 갇혀 있어.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 젊은 분들이 페미니즘을 복음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90년대 때 경배와 찬양 집회 막 사람들이 몰려가듯이 지금 젊은이들이 반복음적이거나 비복음적인 컨텐츠와 이론으로 복음처럼 빨아들이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데 교회는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상층부에 올려둔 이 반쪽짜리 기독교처럼 아멘이라고 믿고 여기에서 믿음 좋아 보이는 카테고리,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여기에서 내가 믿음 좋아 보이는 코스프레는 너무 잘하는데 대학교에서, 인터넷에서, 스마트폰 최근 기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20대 때 땀 흘리면서 뛰었어요. 온몸이 땀에 젖도록 뛰면서 찬양했습니다. 같이 뛰었던 청년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청년들도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되냐? 왜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인데 우리가 믿는 건 창피하거나 촌스럽거나 반지성이 아니고 지성 위에 지성이고 예수는 역사고.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이 왜 다른 이념을 따릅니까? 사람들이 왜 다른 이념을 따라요? 여러분 왜 시민운동 하십니까? 왜 페미니즘을 따라가세요? 왜 네오 막시즘이건 왜 상대주의를 따라가십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인생의 참 행복과 의미를 공급받지 못해요. 이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아멘은 쉬운데 유튜브에서 영상 올리다 보니까 책 읽는 사자 아저씨랑 나는 모르는 사이인데 자기가 진짜 고민을 이메일로 이만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 선교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다 소용없습니다. 진짜 궁금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그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이거 같습니다. 성경 스토리 뽑아서 여러분 스토리텔링 해주면 여러분들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1시간, 2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딱딱한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신론 지성인들이 만든 이론이 바탕된 사회가 주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영적인 센서가 개발돼서 적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냐면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역시 지식주의자야. 성령이면 다 되거든. 지식주의자야. 책책책거리더니 스콜라적이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죠? 영성은 균형입니다. 성령에 불받아서 3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영성도 영성이고 주를 위해 철저히 무리받아 덮음같이 이 세상의 시세를 공부하고 이 세상이 뭐가 옳다고 하는 그 이론을 여러분들이 막 진액적으로 뽑아 먹을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 서적, 훌륭한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마르크스주의가 무엇인지, PC주의가 무엇인지, 근대사를 어떻게 했는지, 기독교인들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많이 잘 써있는 책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떠나면은 그런 공부는 안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미국에 엄청나게 위대한 신학자 겸 목사님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의 대부흥을 2번이나 겪은 분이에요. 사람들 막 치유받고 예언받고 환상 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부흥을 2번이나 경험해보니까 뭔가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자로서 정리를 한 책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방금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왜 이 성령이 오셨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 내주하시고 충만하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추상적이라서 그래요. 방언하면 성령 충만입니까? 소극적 증거입니다. 왜요? 귀신 들린 사람도 방언해요. 타종교도 방언해요. 타종교도 환상 봐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5가지 적극적 증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예수 충만. 하물며 예쁜 케이크도 알리고 싶어 해서 우리가 별스타그램에서 올려서 필터 넣고 올리잖아요. 오랜만에 호캉스 가가지고 내가 예쁜 모습 찍어서 올리잖아요. 알리고 싶어 해요. 인간은 좋은 걸 알리고 싶어 하는 영적 본능이 있어요. 근데 나를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하는데 인스타그램에 예수님 얘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분법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SNS에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십니까? 창피하게 느껴지죠. 왜?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잠재의식의 컨텐츠에 절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하고 대학교 갈 때 여러분들이 창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납니까? 왜 예수님 믿는 티를 잘 안 내려고 하죠? 잠재의식 속에 부끄러우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적극적 증거는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충만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목적은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려면요, 선생님이 지금 내는 목소리 반대로 하면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 만들면 돼요. 유튜브에서 50만, 100만 나오는 그런 자극적인 주제 영상으로 만들면 돼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 앞에서 박수도 받아봤어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불행해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의미는 뭐냐면 선생님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 100만?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죽기 전까지 예수를 굉장히 많이 전하다 죽는 게 선생님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유튜브 하는 거예요. 왜? 영상의 시대가 온다. 선생님 책을 읽으니까. 영상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왜 영상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느냐? 이제 영상의 시대가 된다. 네이버에서 뉴스 보는 트래픽과 영상 유튜브 3시간 보는 트래픽과 빨아들이는 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의 시대가 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컨텐츠의 허브가 될 건데 여기서 예수 전하야겠다.
왜? 선생님이 운전하는 시간, 선생님이 잠자는 시간도 영상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찍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애를 어떻게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쇼핑을 어떻게 되냐? 쇼핑 중독자가 성령 충만일까요? 왜? 인생의 의미와 공허가,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해서 그 내 인생의 공허한 컨텐츠를 쇼핑으로 채우는데 어떻게 그게 성령 충만의 적극적 열매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말하시는 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적극적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 충만. 아멘만 하지 마시고 실제 읽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계로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적인 교회 단에 선 이 영광을 제가 얼마나 오늘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성경을 읽는다. 세 번째 특징, 교리 충만. 교리 충만은 뭐냐면 안전한, 성경에 이상한 얘기해서 사이비가 이 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예수 믿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뭐냐? 눈물의 회개. 한번 따라 볼까요? 회개. 성령 충만의 네 번째 적극적 증거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가장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불의의 도구로서 내가 세상과 문화에 절어서 나도 모르게 이분법적으로 은연히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결함 있는 세계관으로 예수 믿었던 걸 회개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어떻게 다르냐면, 인본주의자들은 눈앞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먼저 봐요. 근데 신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이웃 사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다섯 가지가 균형 있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부흥을 2번이나 몸소 겪으신 위대한 목사님께서 그런 책을 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넷플릭스 볼 때 그 창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컨텐츠 제작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기획 의도를 갖고, 어떤 메시지를 갖고 그 영상을 찍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대학 가면은 여러분만 동아리에서 여러분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여러분만 기독교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비기독교인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요. 그 사람들과 평범하게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 충돌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이요, 코로나 시즌 겪고 나서요, 앙케이트 설문조사 해보면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6%래요. 6%.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절대주의자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타협이 불가해요. 근데 세상은요, 점점 성경에서 옳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역사가 진행이 되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은 성경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걸 옳다고 할 가능성이 엄청 커요. 그리고 그걸 영화로 만들고요, 법으로 제정할 거고요. 그런 중차대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한 문제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했던 나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질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해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현대판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오셨을까요? 저기 어디 야, 한국에 그런 데가 있었어? 엄청난 시골에서 남자 성인 12명이 그 승합차 2대 빌려가지고, 승합차도 요즘 차도 아니에요. 중고시장에서도 안 살 것 같은 아주 꼬진 승합차 2대 몰고 와서 아주 얼굴 보면 알잖아요. 야, 저 사람 고생 많이 했다. 아주 시커멓고 태양빛에 얼굴 다 타고, 그리고 막 머리도 덕지덕지 되고, 그렇게 투박한 사람들 남자 12명이 와서 13명이 와서 갑자기 이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저기 어디 지방 출신인데
그 사람을 따르는 12명의 커뮤니티 중에서 학위 받은 사람이 이 몇 명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슨 메시아라고 왕 중에 왕이라고 지금 저 승합차 2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녀. 지방에서 쭉 사역하다가 점점 이제 때가 됐다고 하더니 어디 서울 톨게이트 지납니다. 서울로 이제 입성하는 거예요. 광화문 쪽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에 이제 일제시대를 예를 들까요? 이에 이제 조선 총독부 없어지는구나. 우리의 메시아 이제 독립을 쟁취해. 아니 근데 세상에 내가 따르는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물 위를 걸으셨던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혐오스러운 형벌로 죽으셨다. 네이버 다음 랭킹 뉴스 1위부터 100위까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얘기.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신상도 탈탈 털리는 이 시대. 예수님 서울 톨게이트 지나고 사람들이 서울 톨게이트에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환영했다고 축하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예수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습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마을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울고 있는 소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세계관과 다른 영웅이었기 때문에 망가졌던, 나를 속였던 가짜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분에게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을 사람입니까? 사실과 현실에 근거한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을 장착하면 실생활 선택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연애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직장생활, 면접 준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면접에 먼저 합격하시면 됩니다. 그런 깡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런 깡이 없으면 예수 믿는 믿음 잘 지키기 힘들 수 있어요. 더 거룩한 선택을 하십시오. 예수를 위하여 손해볼 때는 손해를 보십시오. 예수를 위하여 바른 소리를 해야 될 때는 바른 소리를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창피하거나 비합리적으로 여기거나 비과학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예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온전한 지식 안에서 복음적 합리와 복음적 이성과 복음적 상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요즘 핫하다는 카페 팬케이크보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보혈로서 내 잘못된 기독교 세계관 박살나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실과 현실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마라나타 마지막 때에 미혹당하지 않고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혼 잘하고 아파트 평수 높게 되고 집 사기 어렵다는데 오예 나는 부모 잘 만나서, 오예 나는 연봉 높아서 그렇게 집 사고,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행복이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 겁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안 하고 다른 시간으로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믿었던 이 명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이분법적으로 생각한 거, 내가 이제 어느 영역에서든 예수 말하는 걸 당당하게 여기는 세계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나 할 건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는 길이 쉽지 않을 거예요. 내일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이제 오늘은 좀 딱딱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네, 이런 부분이 있었네. 근데 내일 한번 들으시면 이제 이 세계관을 왕처럼 모시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놨나, 이 실제적인 얘기를 통해서 내가 눈 밑이 검해질 거예요. 털이 설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 결함이 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 곡의 후렴 부분은 나는 믿는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믿는다, 주의 능력으로 내가 담대히 나아가겠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겠다. 어떤 걸 승리합니까? 실제적인 사단의
견고해 보이는 그 진 앞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감정적 카타르시스가 없어도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인가? 느낌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선명한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십시오. 가사를 씹으면서 믿음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